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에피소드 1. 신은 살아있습니다. 챕터 9. 신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 반면에 이렇게도 되물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창조주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먼저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입증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개미가 인간의 존재를 개미에게 설명한다고 가정해보면 어떨까요? 개미가 인간의 발바닥의 일부를 동료 개미에게 보여주며 이것이 인간이다라고 설명한들 그것이 인간임에 대한 온전한 설명이 될까요? 개미 2마리가 인간의 머리카락에 앉아서 머리카락을 가리키며 이것이 인간이다 라고 한들 그것이 인간의 존재성을 입증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발바닥에 장렬하게 전사한 동료 개미들을 가리키며 이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대 생명체에 의해 사망한 개미들이라고 설명한들 동료 개미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페르몬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을 분비하여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개미들이 인간의 소리와 발음 중심의 의사소통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개미 역시 공동체적 사회적 속성을 가지고 사회와 집단을 이루며 살고 있다 한들 그것들이 인간 공동체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그들 서로 간에게 설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단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면 개미보다는 우월한 지적 능력과 과학기술적 능력이 있는 인간이 개미의 의사소통 체계를 연구해서 개미들과 페르몬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적 방법을 개발한다면 언젠가 즈음에는 인간 측에서 개미들에게 소통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지언정 개미들 스스로 인간 존재와 그 존재의 성질 및 성향의 어떠함들에 대해서는 개미들 스스로끼리는 설명하거나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들 인간 역시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는 개미들이 인간 존재성에 대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로 희미하게 짐작해 볼 수는 있을지언정 인간 관점에서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무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성과 그분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인간 자체의 지각과 관찰과 연구 그 자체만으로는 인간 서로 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불가능한 일로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간 방식으로 그 스스로를 나타내고 드러내셔서 그 존재성을 입증하려 하지 않는 한 인간 스스로 서로 간에는 그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비물질적 존재에서 물질들을 지으신 비물질적 존재인 그분을 인간이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개미에게 있어서 인간 존재가 상상을 가늠하기 힘든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며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이라는 존재 역시 인간에게 있어서 그러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신체를 아무리 해부하고 분해하여도 인간의 영혼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일부도 그 흔적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도 물질적 존재인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인위적으로 입증해 보려 한들 그것이 우리의 인식 방식이나 이성적 이해 방식으로는 충분히 입증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도 크고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로 추정되는 끈조차도 지은 분이십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우주의 크기와 미세물질, 끈의 실체 여부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이번 본문의 내용은 요만큼입니다.
이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 성경 구절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예. 이 챕터에 제가 첨부해 놓은 성경 구절들, 이 챕터를 좀 더 성경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제가 관련 성경 구절들을 첨부해 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드릴게요, 제가. 욥기 9장 11절.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나는 그는 누구죠? 하나님, 신이신 그분. 하나님께서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예, 욥기, 구약성경 욥기 9장 11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영이시니. 근데 그 영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는 그 귀신, 홀령 그런 개념의 영만은 아니에요. 그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성 속에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영혼이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떠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빗대어서 설명해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본질은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방식의 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죽어서 생기는 뭐 영혼 혹은 홀령, 귀신 뭐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은 실체로 존재하시나 우리가 볼 수 없고 무궁하게 우주 만물 위에 존재하시나 만물 가운데 또한 존재하시고 이 만물을 그분의 신성과 능력으로 붙들어 존재케 하는 그런 영이세요. 말씀을 할 수 있고 지성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사유하시고 생각하시는 그런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생각할 때는 무한하시면서 크시면서 온 만유를 붙드시는 신성의 능력적 영,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오히려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성경이 논증하고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존재는 그러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고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시간이라는 것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고 비물질적 존재이신, 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비물질적이잖아요. 그렇죠? 비물질적 존재이신 그 분인데 물질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능력적 존재라는 거죠. 천지 창조를 하셨고 빛과 어둠을 지으셨고 해와 달을 지으셨고 궁창을 지으셨고 비와 바람을 지으셨고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물 다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신 것이죠. 그분으로부터 실존하시는 당신께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도록 경륜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는데, 그걸 제가 되게 요약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몇 마디 간단한 말로서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그렇게 흔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자, 다음 성경 구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12절.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예. 우리는 인간은 흔히 어둠 속에서 우리 숨어있으면 딱 꽁꽁 숨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어둠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어둠조차도 빛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밝게 빛나서 존재하지만 그 빛에게 빛이라고 하는 밝은 성질을 부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둠을 지으셔서 그 어둠 속에 어둠이라고 하는 성질을 부여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과 빛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게 밝게 파악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인지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시편 139편 12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말씀도 이제 또한 읽어드릴게요. 다음 구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뭐라고요? 아니,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제 이거는 물질의 속도, 변화, 그리고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빛이 1초 동안 움직이는 활동량이라는 게 얼마만큼 되시는지 우리는 상식으로 좀 알 수 있죠. 빛이라고 하는 물질이 활동 능력이 얼마만큼 대단한지를요. 1초 동안 지구를 7바퀴 반 동안 돌 수 있는 게 빛이에요. 만약 이제 이거는 그냥 가정이에요. 이거 실제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빛에게 만약에 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빛이라고 하는 이 물질에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빛이 지구를 1초 동안 7바퀴 반을 돈다고 생각해봐요.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애야. 근데 걔는 만약 지성적으로 사고 능력이 지가 움직이는 것보다 몇 배는 빠를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손과 발을 움직이지만 우리의 뇌는 이거보다 더 빠르니까. 뇌의 활동이라고 하는 판단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기를 하더라도 움직임이 우리의 활동성보다 우리의 뇌와 우리의 사유 능력은 훨씬 빠릅니다. 반면에 만약에 빛이라고 하는 물질에게 지성이 있다고 가정해보고 감정이 있다고 가정해봤을 때 이 빛이 1초 동안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잖아요. 그럼 얘가 1초 동안 7바퀴 반을 돌면서 생각을 하고 보고 판단하고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해봐요. 얘가 지구를 7바퀴 반 동안 느끼는 그 여행을 하듯이 느끼는 그 감정이나 그 지성적인 느낌이나 감정 같은 거는 얼마만큼 폭넓고 정말 엄청날까요? 우리가 지구를 7바퀴 반을 여행한다 쳐요. 우리 인간이. 그럼 우리는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하겠죠. 7바퀴 반을. 우린 그렇게 여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드는 시간은 아무리 비행기가 발달돼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지구를 곳곳을 막 구석구석을 여행을 해야지 여행이겠죠. 그쵸? 빛이 실제로 7바퀴 반을 돈다고 할 때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게 또 있겠지만 걔가 지성과 감정과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그 빛 존재 자체 속에 빛이라고 하는 것 자체 속에 눈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눈이 모든 걸 다 보는 거야. 1초 동안. 지구 7바퀴 반 동안 걸 다 보면서 느끼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야. 그럴 때 느낌의 그 광활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그 빛의 세계 빛에게 있어서의 1년과 1초와 인간에게서 1초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거죠. 인간이 1초 동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눈 깜빡거리는 정도? 1초 동안 할 수 있는 게 소리를 낸다면 정도? 생각을 한다면 1초 동안 뭘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눈 뜨고 활동하는 동안 1초 동안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빛은 1초 동안 지구를 7바퀴 반을 돌면서 7바퀴 반 동안 보고 듣고 접하고 느꼈던 걸 생각을 막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에게서는 1초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1초, 우리에게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거의 100년에 가까울 만큼의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빛에게 있어서는. 그렇죠? 인간은 100년 동안 지구를 7바퀴 반을 돌면서 이것저것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여행이나 경비가 다 있다는 전자에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될 수는 있긴 하겠죠. 그리고 인간의 이제 신체 안에서도 사실은 약간 좀 그런 걸 빗대어서 제가 비유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세포의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제가 다른 챕터에서도 제가 좀 설명해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인간 존재는 물질만 놓고 본다면 우리 인간의 몸 안은 세포가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신경세포부터 해가지고. 그럼 그 신경 전달 물질들 하나하나가 각기 활동을 막 하면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손가락을 움직이기 전에 우리 세포들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신경을 전달해가지고 우리 손가락을 움직이는 거죠. 얘네들도 만약 지성과 판단 능력이 있고 감정이 있다고 그냥 개별적으로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얘네들에게 있어서 1초와 우리에게서 1초, 우리에게서 1년과 얘네에게서의 1년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빛에게 있어서의 1초와 인간에게 있어서의 1초가 다른 것처럼 빛에게 있어서의 1초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100년과 거의 방불할 만큼의 빛 스스로가 느끼는 만약에 그런 시간 개념이라고 친다면은 빛이 만약에 100년을 산다 가정했을 때는 빛에게 있어서의 하루라는 거는 인간으로 치면 거의 1000년과 같은 거겠죠? 그렇게도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베드로서 후서를 읽어드릴게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 말씀.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인데 저것도 베드로 후서는요. 사도 베드로가 이제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너무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느끼실 수 있는 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빛보다도 더 빠르게 움직이실 수 있고 빛보다도 더 빠르게 사고 판단하고 감정을 느끼실 수 있는 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하루가 천년 같지 않을까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 모든 사람들이 하루를 똑같이 이 인류 모든 사람들이 하루를 다 똑같이 경험하는 거니까. 인간이 지금 한 수십억 명이 있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 속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다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 하나님께서 이 하루라는 것은 그 모든 시간들을 다 통틀어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하루의 개념이 또 하루가 있고요. 아울러서 빛과 세포처럼 빠르게 사고 판단하고 그런 것들을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서 그런 하루의 개념 속으로 다 존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고 판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사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능력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루도 하나님께 있어서는 천년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울러서 천년이 또한 하루 같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요? 이런 건 또 어떻게 비유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기억 능력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한 10년을 제가 청소년기라던가 20살까지 시간은 좀 천천히 왔어요. 근데 또한 20살에서 30살까지는 좀 더 빠르게 시간이 갔고요. 저에게 있어서는 10대 시절에 느꼈던 그 시간의 빠름의 속도가 다르고요. 20대 때 느꼈던 시간의 빠름의 속도가 다르고 30대 때 느꼈던 그 시간의 속도가 정말 달라요. 저는 한 30대 초반에 이제 우리 동네 어린아이들과 같이 야구를 같이 해줬는데요. 약간의 봉사의 개념으로. 예, 한 3년 정도 같이 야구를 해줬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예. 그게 10년 전 일이에요. 거의. 예, 10년 전 일인데, 근데 그게 저는 엊그제처럼 기억이 들어요. 그리고 가만히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10년 전의 일들이 정말 그냥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마치 하루도 안 된 일처럼 쑥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나의 기억의 능력의 한계도 있긴 한 건데, 그러니까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뇌 활동을 통해서 그 모든 걸 쫙 추억해보고 생각해볼 때 하루처럼 그 모든 걸 하루 동안 그걸 다 반추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다만 인간은 기억 능력이 되게 떨어지죠. 근데 인간이 컴퓨터와 같이 무한하게 그 모든 것을 다 떠올려서 생각해볼 수 있다고 친다면은 뇌의 실제로 하루하루를 살면서 천년을 살아가는 것과 그 천년을 되돌려 보면서 우리의 뇌 활동을 통해서 그걸 모든 걸 다 기억해내면서 떠올리는 것, 그걸 느끼는 것, 인식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겠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자체가 지나고 보면은 하루와 같이도 볼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이거는 우리 인간 측에서 생각할 때 그런 시간 개념인 거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어서는 또한 이 천년도 시간을 통틀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있어서는 하루와 같이도 존재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맥락은 어디서 사실 원래 나오냐면, 이 문맥의 맥락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제 초대교회 시대 때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심판날이 있다고 하는데, 언제 오냐. 마치 노아의 홍수가 닥치기 전에도, 사람들은 심판이나 그런 걸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냥 막 흥청멍청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방탄하게? 예. 문란하게? 막 그렇게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이 더디에 오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인내하셔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지금 아직 참고 인내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있어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그것을 기억해라. 언제 주의 심판날이 임할지 모른다 하는 그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존재를 한번 가만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느끼는 이 시간이라는 것, 물질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참 다시 한번 새로운 관점에서 이제 인식되어야 되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롭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자, 다음 성경 구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챕터가 지금 어떤 챕터죠? 신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죠. 그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군요. 그렇게 광대하시지만 하여튼 우리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울 만한 존재성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쵸? 디모데전서 6장 16절 한번 볼까요? 이것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되게 놀라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오직 그에게만요,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냥 빛이 아니에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사실은 우리 늘 곁에 빛이 존재하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빛이 있고, 근데 그 빛이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존재하는 물질들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뭐 형광등 부터 해가지고 가로등부터 해가지고 그런 핸드폰의 빛도 있고 그런 빛이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빛이 있고, 근데 그리고 태양빛도 있겠죠. 예. 우리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빛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자외선부터 해가지고 무슨 빛 해가지고 제가 지난 챕터들에서도 읽어드렸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근데 이 빛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 영역 속에 있는 빛은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래요. 그리고 나서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죠.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놀랍죠? 근데 이런 하나님은 어떻게 입증한다고 해요? 이제 우리 흔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혹은 아담, 모세, 엘리야, 성경에 있었던 어떤 인물들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을 만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긴 했는데 그분을 본 것은 아니에요. 그 실체와 존재를 다 대면한 건 아니라 이거죠. 볼 수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도 이제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나를 보고는 살 수가 없다 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걱정을 하세요. 출애굽기 쪽에서 보다 보면은 이제 모세에게 바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한 20장인가? 19장인가? 21장인가? 그쪽에 나와있는 내용이에요. 그쪽 부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에 이제 모세와 만나고 이제 있는 그 신령한, 어떻게 보면 약간의 하나님의 영광께서 임존하시는 그 산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로 다가오지 말게 해라. 그들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가가게 되는 것만으로도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렇게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이 죄라는 것들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그런 존재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죄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함부로 다가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죽일지도 모르니까 저들이 다가오지 말게 해라 라고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그렇게 당부하시는데, 아울러서 모세조차도 하마터면 하나님한테 죽을 뻔했었어요. 모세가 이제 할례라는 걸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실 뻔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되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지성과 감정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도 한데 딱 한 가지에 대해서만큼은 대단한 공격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뭐냐? 죄다. 죄, 악. 그러니까 죄악은 본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그 죄악한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는가가 답이 나오는 거죠. 인간을 너무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싶으신데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본질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거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거야.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순간부터 하나님께로 이탈되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을 거다. 그러니까 먹는 순간 사실은 원래 영적으로 하나님께 떠나게 됐고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좀 더 인내하셔서 은혜로 그들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시간을 두게 냅두신 거예요. 원래 영혼적 존재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서의 지음받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영원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은 지음받는 존재인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또 생명나무가 그 옆에 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 선악과를 택했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길을 택한 거야. 사탄의 말을 따랐고 뱀의 말을 따랐죠. 만물의 영장으로서 지음받은 인간이었고 탁월한 능력과 지성을 가지고 있었던 인간이었지만 결국 거기에는 교만과 불순종의 마음과 불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뢰가 어그러지는 불신의 마음, 의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되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은혜의 본질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구약 때는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그 죄의 대가는 생명이에요. 결국은 죄가 가져다 주는 건 죽음이거든요. 죽음이 뭐예요? 생명으로 그 대가를 치르는 게 죽음입니다. 피를 흘리고 죽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동물들이 사실 제물로 사용됐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인간이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임시적인 방편으로서 제사를 허락해 놓으셨고, 그렇지만 그 제사를 통해서는 인간이 영원히 죄사함을 받기도 힘들고 또 영원히 인간이 그로부터 하나님처럼 다시 온전케 되는 그 거룩해 되는 인성과 성품과 사랑을 쫓아 사는 삶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간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의 시간이었습니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이제 지필 중에 있는 책이 있는데요. 네. 그 책들 중에서 이제 앞으로 더 상세하게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나중에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지필 중에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런 과도기적인 기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과 죄사함과 또 인간의 성화와 영화롭게 됨과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을 잇대어 살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에 관한 것들에 대해선 제가 앞으로 계속 집필을 하면서 이 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이 책을 통해서 다 알려드릴 것이고 기록할 것이고,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다시 그걸 낭독해서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을 잘 집필할 수 있도록 좀 늘 성령으로 늘 함께 해주시길 기도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좀 가능하시다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고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면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너무나 어떻게 보면 같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한 그분,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그분. 근데 그분이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있고 사랑 덩어리이신 분이야. 그리고 근데 그분이 그냥 그런 분인 게 아니라, 그런 분일 뿐만 아니라 나와는 또 개인적으로 나를 향해서 그 사랑을 표출하는 분이니까 우리가 이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를 이제 실감하게 되는 게 그분을 체감하게 되면서부터예요. 믿음으로써 그분을
느끼고 인식하고 체감하게 될 때, 아, 그분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구나 해서 좋으신 하나님 뭐 찬양도 드리게 되고, 뭐 그렇죠. 예. 뭐 아까 성경 얘기 잠깐 하다가 말았는데, 성경의 어떠한 인물도 하나님은 볼 수 없었다는 거, 그거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분의 영광의 흔적만 대면하더라도 사실은 좀 약간 까무러칠 정도의 놀라움을 겪게 될 거예요. 사실은 좀 무섭게도 될 수 있을걸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상을 받았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 보는 게 두렵지 않다,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분의 존재성 자체가 우리 죄인인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유한하고 죄악한 이 성정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되면은 사실 본능적으로 약간 부들부들 떨게 된다니까. 우리가 너무 죄악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좀 놀라운 거는, 제가 가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영적으로라 조금이라도 체험하게 될 때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자애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당신의 그 어떤 따뜻한 성정, 그런 걸 더 많이 느끼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두려움을 느끼게 한 건 보통 내가 죄악을 행하거나 죄악을 내 마음에 담을 때, 그럴 때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막 여러 가지가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자, 다음 성경 구절이 이제 한 대여섯 구절 정도 더 있는데요.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항상 지금 여기 읽어드리고 있는 성경 구절들은요, 이번 챕터와 늘 관련이 있는 성경 말씀들입니다. 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신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건 결국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자, 욥기 36장 26절에서 33절까지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예, 그 다음 구절들 쭉 한번 보면은,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되게 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들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해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를 말하면서 이런 것들 쭉 자연 속에, 만물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경륜,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거를 운영하시는 하나님, 그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는 것들을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욥기 36장 26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욥기 37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내용도 한번 읽어볼게요.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할 것은, 이제 욥에게 그대가 아느냐?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무모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모르는 거 투성이다, 그 얘기죠.
저는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욥기 37장 14절에서 18절 이 말씀을 여기다 첨부해 놨습니다. 이 욥이 대단히 의로운 인물이거든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대단히 의로운 인물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많은 것들과 이제 정말 고난이 닥쳐오니까 욥도 결국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에게 이제 반문을 하는 내용인데, 너가 아느냐? 그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는 이런 경륜들을 네가 그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또 그 까닭이나 원인들을 네가 아느냐로 이제 반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티끌과도 작은 같이 작은 존재예요. 근데 그 작은 존재 안에서 이 만유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성과 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할 따름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없이 여기거나 그분을 없다 부정하거나 그분의 흔적조차도 파악하기 힘든 우리인데 그분을 너무 부정하고 없이 여기는 그런 우리 인간들의 그런 오만함, 그런 것들은 참 뭐랄까요, 경계해야 되는 것이겠죠. 자, 욥기 37장 23절에서 24절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뭐라고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는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다음 성경 구절들도 그냥 쭉 와닿지 않으시나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죠.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본체,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보거나 느끼거나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무궁한 우주와 만물들을 보면서 이 온 우주가 그냥 스스로 존재할 수 없구나,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근데 스스로 그냥 존재한다고 막연하게 치부할 수 있을까요?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주 만물이 그냥 스스로 막 생겨?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비이성적인 사고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불합리한 사고 판단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태어난 것도 부모가 낳아줘서 태어났고 그 부모는 또 누군가 낳아줘서 태어난 건데, 그리고 존재하는 우리가 지은 건물들부터 물질들 모두가 그런 것들, 건물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인간이 만들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존재했었던 물질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딘가로부터 비롯됐을 텐데 왜 그게 그냥 스스로 생겨났을 거라고 생각하죠? 되게 웃긴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본래부터 있었을 지성적, 전능적 존재가 있는데 그로부터 말미암았다. 그게 더 합리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느냐? 왜 그거에 대해서는 그걸 너무 타당하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너무 비성적인 판단 아니냐고 물었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거는 신이신 그분께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본래부터. 그러니까 거기가 시작인 거예요. 시작인데 그 시작도 그냥 스스로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시작이 없는 시작인 거예요. 그분 자신 존재 자체는. 그러니까 그분이 놀라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생각하는 스스로 시작됐을 그 자연 만물이 본래는 초자연적 인격인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자연이라는 거죠. 그분은 본래부터 그렇게 존재하는 분이시고,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있는 그분이 본래부터 있는 그 시작이다. 모든 존재들의 시작이다. 이제 세 구절 정도 남았네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분으로부터 존재 시작되고 또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고 또 그분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뭐라고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썩지 아니하는 거 있습니까?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또한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구절 읽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무리 구절은 이 9챕터와 이 신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챕터와 관련된 말씀은 아니에요, 사실은. 다만 이 챕터를 읽게 되는 모든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그럴 때야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될걸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장 10절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붙여놨냐면은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배우리니 라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도 오늘 이런 말씀도 드렸죠. 우리가 죄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가 없다. 죄악은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공격적 성향을 띠는 무언가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 새로 태어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가짐인데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청결한 마음. 근데 그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된다. 진짜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 안구라고 하는 뇌와 연결되어 있는 이 안구, 눈을 통해서 뵙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는 거죠. 근데 그것의 선제 조건이 뭐다? 청결한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 여기다 첨부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는. 그 정직한 영이, 그 청결한 영이 하나님의 영과 비로소 소통하게 되니까요.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거룩한 영 안에 내가 거하고 그분이 또한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영원토록 평생토록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오늘 시간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네, 하나님은 입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입니다. 다음 챕터는, 이번 챕터랑 본래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입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모두들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